예,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를 듣는 중에 예, 한강변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를 보니까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의대에 다니는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예, 그 뉴스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만에 아들이 죽음으로 한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게 그 뉴스상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한국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귀한 아들, 의대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까지 간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다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녀가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날 때에 부모의 가슴에 자녀의 무덤을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2살짜리 어린 딸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뭐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딸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구원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 행하신 그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또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중간에 여행을 포기한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큰 충돌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말년에 가서 바울이 이 마가가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이 마가도 이집트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을 이 마가를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이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한 복음서이고 또 마가가 이것을 짧죠. 가장 짧아요. 근데 비교적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읽은 사건은 우리 시간적으로 그 앞에 부분을 4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4가지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행한 여러 가지 기적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기적사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기적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비유와 그 네 가지의 기적사건이 무관하지 않고 동일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일부러 그런 식의 구조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비유와 그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네 가지 천국의 비유, 그리고 네 가지 기적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 또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가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 천국 복음을 비유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까지, 그다음에 건너가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그 중간 사건은 이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에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네 번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현재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깨졌지만, 치명상을 입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제 등등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지막, 이제 그가 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비유 속에서, 네 가지 비유 속에서 또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등경 위에 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점점 확장해 나간다.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마지막 겨자씨 비유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에서 시작된 것은 작은 생명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거대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든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모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네 가지 비유, 천국 비유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나타내는 기적 사건을 펼치십니다. 네 가지 기적 사건. 바다를 잠잠케 하심. 이것은 바로 바람의 파도의 위협. 그것은 주님의 사역의 길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마치 바람이 사람인 것처럼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그러자 바람이, 광풍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었다. 이것은 그 믿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꾸짖는다는 그 의미 속에서.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치유하죠.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님이
사탄에게 패배를 당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결국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리고 기적 사건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방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야이로의 딸 치유와 그 중간에 있었던 12해 혈류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샌드위치 기법처럼 처음 시작 부분과 이제 중간에 이제 12의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12살 땐 자기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탕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한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 두 사람 모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통적으로 12년, 10이라는 숫자를 마가는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혈류병의 그 고통의 완전성,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죽음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여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이 기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마가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구원을 야이로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도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야이로도 혈류병 여인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아마 가능성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혈류병 여인이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26절에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주님께 고정될 때 거기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노중에 그 여인을 치유하고 나서 그 노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35절에 보니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할 때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절망의 소식이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었지만 죽음의 소식은 그 소망을 절망으로 변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팩트보다, 사실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도록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절망. 끝없는 절망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파라쿠라는 말인데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글이. 이거는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거부하다.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번역하면 그 있던 말을 거부하고 그 말을 들었지만, 절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있던 말을 거부하고 회당장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해 주는 말을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확신의 말을, 다시 한번 소망의 말을 야이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미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하게 39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위에 있던, 그 딸의 죽음을 목격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녀가 죽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경험상. 그리고 그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죠. 이미 내가 죽은 걸 확인했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이 상황에서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이로는 어떤 자세를 택했을까요? 분명히 두 가지의 소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자기의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딸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이로는 분명히 어떤 양자택일에서 누군가를 택하고 지지를 해야 돼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수제자들과 그 부모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에 말하되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방언. 그 지역에서 말하던 방언이 아람어로. 그러니까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잘 처음 들어보는 영어도 아닌 이상한 말 하죠. 이게 진짜 아람어로 했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소녀라는 말이고요.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굼 하면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42절에 그들이 곧 일어났다. 일어나서 걸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조롱과 비웃음을 했던 자들이 그 큰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크게 놀라고 얼마나 그들이 놀랐으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죠. 마가는 특별히 41절과 42절에서 일어나다, 소녀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걸으니. 그래서 그 일어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일부러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이 소녀는 나중에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지금과 같은 일시적인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도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이 숨겨진 것. 아직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겨자씨 같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마치 너무나도 거대한 세코야 나무처럼 언젠가는 풍성해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인 이 사망의 권세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꺾기 위해 절망의 소식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지더라도 손을 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특별합니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당장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셨듯이 달리다 굼!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젊은 시절에 이단 사상에 빠져서 술과 여자와 그 쾌락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어거스틴을 꺾으시고 그를 위대한 성직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확신과 믿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들,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